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시고 좀 많이 놀라셨을 줄 알지만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한 한인 여성이 살해된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그 한국 국적이었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여성인데 그 가해자로 수감된 청년들이 보니까 다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을 차 트렁크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몸에 구타한 적도 있었고 하여튼 몸무게도 40kg도 안 되는 정도로 말라 있었다는 걸 보니까 구금된 상태에서 굶주렸고 또 집단적 구타를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아마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들의 피해자들도 가끔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 그때마다 구타한 흔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안찰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때리면서 이렇게 귀신 쫓는 행위한다고 뭐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 종교적 단체들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또 어제 보니까 가해자들이 다 목사 아들들이더라고요. 그 목사 아들 삼형제가 그런 일이 벌렸는데 자기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성경에 좋은 말들이 다 이단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다 뺏기고 있어요. 할렐루야도 좋은데 할렐루야 기도원 때문에 뺏겼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도 좋은 말인데 그것도 뺏겼고 하여튼 좋은 말들 다 갖다 써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말도 참 우리가 좋은 말인데 잘못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단들과 사이비 종파들이 이 군사라는 표현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군사라는 말을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대 조직의 가장 중요한 원칙, 깨져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상명하복이잖아요. 그렇죠? 군대는 이 복종이 없으면 군대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저도 군에서 몸담아 봤는데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무조건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전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상하 계급 사회에서 주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1절에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복종이라는 단어. 원어적으로 볼 때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히포타소라는 단어인데요. 휘포는 뭐냐면 뭐뭐 아래에서 그 다음에 타소는 뭘 배열한다. 그러니까 뭔 아래에 자기를 썸밋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상대방의 아래로 썸밋해 드린다. 이게 복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권세자들이나 권위자들이나 이런 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띄어졌나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이는 권세가 누구에게부터 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복종 앞에는요, 상명하복의 의미보다는 상호간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하나 붙었죠. 뭐죠?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복종은 상하 계급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명령하는 자, 통치하는 자가 명령하면 하위자가 그것을 가지고 그냥 마땅히 그거를 취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복종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 말은 상하는 질서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피차 간에 서로 복종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이 복종하는 관계, 피차 간에 복종하는 관계를 아내들과 남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해진 거죠.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가정에서 아내들과 남편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불문율처럼 우리가 되어버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남편들은 아내의 문장을 들이대고 아내들은 남편의 문장을 들이대죠. 너 성경 봐라.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왜 이래? 야 성경 봐라.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왜 이래? 이러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가정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슨 아내와 남편에게 내미는 요구사항이 되면 안 되겠고요. 오히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가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일까요?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관계. 그렇죠? 뗄 수 없는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뭘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떼서는 안 되는 관계.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고 가정도 파괴되지고 하는 현실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이 분열하고 깨어집니까?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제대로 배우면 교회는 깰 수가 없는 겁니다. 깨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의 신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하는 것을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모두가 한 공간에 모였는데요.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첫 번째는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원문에 보시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런 복종의 단어가 빠져 있고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죽게 한다는 말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23절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세워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잘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성경적 질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사회 질서는 복종을 통해서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지만 그 안에 있는 질서 속에서 복종과 사랑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시작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누굴 먼저 만들었을까요?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돕는 배필의 관계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여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뭘까요? 해산의 고통을 더해줬고 남편에게 복종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Lord.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육신의 왕의 통치자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육의 왕을 세워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육의 왕을 너희들이 세우면 그 앞에 너희들이 복종해야 된다. 왕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지체는 머리된 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성경적인 질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질서는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질서는 헌법 수정하듯이 우리 시대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질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머리된 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적 질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선하게 실천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강압적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강압이 아니라 아름다운 선을 이뤄가고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면 복종하는 그 대상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존중.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다른 길이 있을까요?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목숨 내준다 해도 우리는 그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분 앞에 우리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모에게 복종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시고 모든 것을 길러주시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나요? 없어요.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 때 깨달았거든요. 세상에 답은 없다. 제가 그냥 개똥 쳐러 갈 때 맞는 거예요. 세상에 정답은 없다. 왜? 정답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고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한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우리가 한 국가의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에게 위임되어진 권한을 존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머리로 누구를 삼으셨냐? 남편들을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아는 자나 부족한 자나 직분을 가졌으나 없으나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서로의 말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종은요, 이렇게 겉으로만 하는 건 복종이 아닙니다. 형식이죠. 그렇죠? 진정한 복종은 뭐냐? 내 마음에서부터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 복종입니다. 역대상 28장에 보시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솔몬에게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느니라. 너의 마음과 내 의도까지 다 아는 하나님 앞에 너는 복종해야 된다. 진심으로. 네가 겉으로만 한다고 하나님이 모를 것 같지? 아니,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종은요, 형식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복종의 자세가 되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의 자세가 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고 우리의 찬양이 찬양되고 우리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속 찬양을 부르는 것이 뭐예요? 교회에 관계된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예배의 행실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다? 멀도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데 그냥 가서 복종하는 건 뭘까요? 굴종입니다. 그렇죠? 굴종.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굴종이에요. 마음이 없는데 사랑한다고 막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위선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건 뭐냐면 참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우리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부터 그것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종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생각할 때,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만들어 놓으신 귀한 존재인 줄 알아서 서로를 존중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말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신실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에 복종할 때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취자 복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 공동체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교회가 참된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피차 복종하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남편들아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남편들아. 앞에는 아내들이요 그랬고, 그 다음에 25절은 남편들아. 그 다음에 하시면서 첫 번째 말이 뭐죠? 아내를 왜 남자들이 대답 안 해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보니까 저희 교회 남편들은 너무 아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뭐 이미 다 오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좀 이제 잘 봐야 되는데요. 왜 남편들이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이 시집을 오죠.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된 자들은 또 창세기 3장에서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또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소산을 얻어서 가정을 돌보라는 겁니다. 남편들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소산을 얻어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 의무가 누구에게? 남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평생 일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도 조금 억울했는데요. 말씀 준비하다가 억울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남자들의 일생이 이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아갈까 그랬는데 그게 남자들에게 주어진 일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아내를 사랑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아내들을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어떻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남편들은 아내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끼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성경적인 질서.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아내 사랑을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했느냐?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희생하신 희생적 사랑입니다. 근데 그 희생이 또 어디서부터 왔느냐면요,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한 복종에서부터 온 겁니다. 복종에서부터.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내려가신 것은 죄의 결과로 무덤에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무슨 징계를 받아서 하늘나라에서부터 좌천되어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무슨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희생의 자리에 오르신 겁니다. 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또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과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희생을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와 가정을 위한 희생의 사랑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피차 복종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뭐냐?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뭐한다? 희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희생하는 자. 이것이 이타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순종적인 신앙이고 복종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죠. 그렇죠?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하고 동일한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독특하지만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 그리고 모든 생각이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인격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다 자기 소리 내면. 부부가 만나서 3년 동안 치고받고 싸운다잖아요. 그죠? 왜 싸워요? 둘이 하나 되기 위해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알아가기 위해서. 근데 그 안에서 서로 희생의 모습이 있을 때에 뭐예요? 그 부부가 더욱더 견고하게 해져. 모인 무리들이 각각 조금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대립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차 간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이 어느 한쪽으로 이루어지면 그 희생자가 죽어야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죽어야 끝나요.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이것은 그냥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홀로 온전히 희생하셨지만 우리 횡적인 관계에서는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너만 희생해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차 간의 희생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 조금씩 희생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지금 남편들에게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복종과 희생은 사실 같은 겁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나 희생이라는 단어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내들의 복종과 남편들의 희생이 각각 잘 감당할 때 그 부부가 좋은 부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질서 앞에 복종하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희생하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느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희생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냥 입술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세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연상해서요. 마치 구정물에 빠져서 더러운 뒤에 있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목욕시켜서 씻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게 내었죠. 그게 누굴까요? 탕자입니다. 그 탕자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씻기고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 베풀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씻기시고 옷을 입히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려요. 딱 한 단어입니다. 뭐죠?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딱 한 가지. 거룩해라는 거룩해라.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의 예수님께서 복종하셨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에 오늘날 교회가 세워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세우려면 희생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서는. 가정이 서려면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희생으로 서로 피차 복종할 때에 가정이 아름답게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앞에서도 찬양했지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거룩한 공동체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피차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피차 복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모인 구성원들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볼 때요 섬길 때요 죽게 하듯 하세요.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세요. 정말로 존중하면서 섬기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데 나보다 못생겼잖아 이러지 마시고 존중하고 존중하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하시기. 그것을 존중할 때에 우리는 피차 복종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모인 구성원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셔서 나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서 우리가 서로 믿음 위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희생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21절이 중심이 돼서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또 자녀 얘기도 나오고 종과 관계도 나오는데요. 피차 복종함을 통해서 가정의 부부 사이가 더욱더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차 복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가정으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